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아주 중심된 내용이지요. 그렇게 창조된 이 세상은,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향해서, 창조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 진행되고 있음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구약 시대를 살아냈던 많은 그 신앙의 선진들, 그들도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결국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더 낮고 영구한 소유를 확신하면서 그러면서 고난의 큰 싸움을 잘 견디어냈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선진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대표적으로 제시했던 믿음의 선지는 처음에는 아벨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녹이었죠.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을 좀 기억해 보시면, 아벨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그 세상 속에서 양들을 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양을 쳤고, 그 고백을 가지고 제사했을 때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심판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면서 한 30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냈습니다. 사실은 고된 인생이었죠. 어느 누구 하나 그 선포에 귀 기울이는 자 없고 오히려 조롱하는 자가 더 많았을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에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수많은 생각과 때로는 불평과 이런 것들이 일어났었겠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주셨고, 끝내 에녹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인정받을 때까지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아직 보이지 않는 심판의 때지만 그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에녹 또한 믿음의 선진으로서 좋은 모본으로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결국은 아벨도 그렇고 에녹도 그렇고 하나님, 그들의 믿음이 대단하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이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간섭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을 세워놓고 나서 너희들의 믿음이 참 귀하고 너희들의 믿음이 참 모델과 같다, 너희들의 믿음을 내가 모델로 쓰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담아 놓으신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이 선진들의 모습을 지금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은 그 믿음의 선진들 중에 또 두 사람, 아니 넓게는 세 사람을 제시를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노아와 아브라함과 또 사라까지입니다. 자, 이들에 대해서 오늘 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저자는 오늘 노아가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하냐면,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노아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아직 보이지 않는 일, 뭘까요? 바로 홍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홍수 심판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이 되었고, 홍수 심판을 경고해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홍수 심판을 준비하는 모습은 방주를 짓는 것이었죠. 홍수 심판을 경고하는 것은 그 세상 사람들에게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너희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다가는 하나님이 곧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외침을 함께 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것은 사실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경고를 믿고 그 경고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정확한 기간은 알 수 없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짧게는 70년 정도를 봅니다. 어느 학자는 한 98년, 약 100년 정도를 봅니다. 좀 길게 보는 학자는 120년 정도를 봅니다. 120년이건 70년이건 사실은 방주 하나를 짓는데 거의 매우 오래 걸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약 100년 정도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규명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100년 내외를 지금 방주를 지으며 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며 그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자, 방주를 짓는 모습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방주는 산 중턱 아니면 산 꼭대기, 바다 근처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방주를 짓는데 하루 이틀, 1년, 2년도 아니고 몇십 년을, 거의 100년 가까운 세월을 방주만 짓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놀랍다, 신기하다, 오늘날처럼 막 뉴스거리가 되고 세상에 이런 일이 등장을 하고 기네스북에 올라가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조롱했을 것이고 미련하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습니다. 에녹처럼.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날이 좋고 이렇게 살아가기가 좋은 때에 무슨 심판이냐. 그 말을 받지 않았을 것이고 조롱했을 것이고 무시했을 겁니다. 방주를 만드는 기간 내내 정말 홍수가 일어날 것 같은 조짐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방주를 만들고 한 7일간도 비가 올지 안 올지 알 수도 없는, 느낌도 없었던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방주를 만드는 그 100년의 기간 동안 마치 정말 이 세상에 심판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비가 내린다거나 홍수가 일어난다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 평화롭고 이 풍족한 이 세상이 망하거나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100년 가까이 방주를 지으며 심판을 외쳤던 노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늘 한결같이 심판을 외치는데 이 가슴이 뜨거웠고 방주를 짓는데 열정이 있었을까요? 그건 너무 노아를 영웅화하는 것이죠. 노아도 똑같이 우리와 성도에 같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사명에 열심을 다해서 방주를 짓고 외쳤겠지만 그도 이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이 방주가 언제 완성되는 건가? 정말 홍수가 일어날 것인가? 심판이란 게 정말 있는 건가? 이렇게 세상이 좋은데 그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평했을 것이고 때로는 한동안 방주 만드는 일을 멈추기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노아를 어떻게 간섭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다려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려주심 속에서 노아는 그 주신 사명을 결국은 포기하지 못했고 끝까지 이 사명을 완수했지요. 결국 그의 나이 600세 되던 해에 방주도 다 만들어졌고 방주가 만들어진 그 해에 홍수도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방주를 통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통해서 세상은 정죄를 받은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결국 노아는 어떻게 됐죠?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의 상속자가 된 노아의 믿음, 그의 탁월한 신앙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기다려주시고 또 그를 단단하게 해주시면서 그를 세워가셨던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아의 믿음도 그에게서 출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셨고 신앙을 세워주신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한 믿음입니다. 아벨도 그랬고 에녹도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로 제시한 아브라함도 한번 살펴볼까요?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믿음의 선진 중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 놓으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 이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태로 어디를 가는 믿음이에요? 약속의 땅으로 간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다라고 말하냐면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7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인 거라 이걸 알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나와서 그 가나안을 향해서 거기가 목적지임을 알고 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지도 모르는 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고향을 떠나서 이동해서 가게 된 것이지요. 자, 그러면 앞에서 계속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도 드려왔던 질문이지만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그의 믿음이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을까요? 그렇게 보기 어렵겠죠. 성경에 그 증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 가보면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만 보면 마치 하나님이 고향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처럼 문득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 말씀은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이것저것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불러내신 것이 크게는 두 번으로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언제일까요?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그때 나올 때는 누가 주도했을까요? 아버지 데라가. 왜냐하면 족장이기 때문에.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거지만 족장인 아버지의 동의하에 아버지의 주도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한 번 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요. 이때는 이제 아브라함의 주도하에 그의 가족들과 또 그를 따라 나온 조카 롯의 가족들과 함께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란에서 왜 머무르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대략 900km의 여정을 걸어서 롯의 아버지 데라의 주도하에 나온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식솔들은 하란에 잠시 거류하게 됩니다. 거류라고 하는 것은 정착이 아니죠. 잠시 머물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잠시 머물려고 했던 것이 꽤 오랜 세월이 지나가는 겁니다. 왜 머물르게 됐을까? 알 수는 없습니다. 대략 추측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그 오래되고 힘든 여정 속에서 아버지 데라가 꽤 아팠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하란에 잠시 거류하게 됐는데 하란의 문화는 메소포타미아 문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의 문화와 똑같습니다. 달신을 섬기던 그런 문화였고 오히려 거기보다 더 화려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낯선 곳에 가기보다 익숙한 곳에서 익숙한 문화를 가지고 조금 수월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란에 점차 주저앉게 되었던 거죠. 족장인 아버지 데라가 움직이지 않으니 아들인 아브라함이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은 당연했을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거의 주저앉듯이 어쩔 수 없이 주저앉아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전에 어떤 좀 선입견을 갖고 있냐면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야 비로소 하란에서 나온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좀 성경에 기록된 어떤 나이나 이런 걸 계산해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정확하게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나왔다라고 꼭 볼 수 있는 근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성경에 창세기 11장 32절에 가보면 데라의 나이가 205세 때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4절로 가보면 아브라함이 몇 세 때 하란에서 나왔다고 말하냐면 75세 때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데라가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나온 거라면 데라가 죽은 나이에서 아브라함의 나이를 빼면 아브라함이 태어난 날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205세에서 아브라함의 나이 75세를 빼면 몇 세가 될까요? 145세가 됩니다. 그럼 데라 나이 145세에 아브라함이 태어났다는 결론이 되는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아요? 100세에 낳아요. 100세에 낳은 이유는 남자의 나이 100세는 공식적으로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라고 인정되던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데라가 145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기준은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면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라고 하는 창세기 11장 26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그러면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0세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에 하란을 떠났어요. 그러면 데라의 나이 70세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를 더하면 데라가 아브라함이 떠날 때 데라가 몇 살인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몇 세예요? 그때 데라의 나이는 145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거나 지금 이야기한 거나 결국 몇 살로 귀결이 되면 145세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의 나이 몇 세 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거예요? 145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고 나서도 근 80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아버지 데라가 살아 있었던 것이죠. 살아 있었다라고 보면 무슨 이 구절이 이해가 되냐면 창세기 12장 1절의 이 표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누구의 집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한 말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니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에 매여서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니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강권적으로 어떻게 해요? 끌어내시는 겁니다. 그게 연약함이죠. 너는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않고 약속의 땅으로 움직일 생각을 못하는구나. 빨리 너의 고향과 친척과 지금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너의 가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으니까. 12장 1절은 그런 의미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친히 불러내서 결국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셨는데 그 출발점에 있는 그 앞부분에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다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뭐 다 언급은 할 수 없지만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여러 인생의 여정들을 보면 많은 부분 그의 연약함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절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던 여러 흔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면서 결국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기까지는 무슨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끝까지 아브라함 편에 서시고 아브라함을 사랑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그를 끝까지 붙잡고 끌어가셨던 그 하나님의 흔적이 없었으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과정이 있었기에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선진으로서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의 믿음도 출발점은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믿음에서 그들의 믿음이 출발되지 않습니다. 그들을 선택하여 사랑하여 세워가셨던 하나님에게서부터 그들의 믿음이 출발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그 어느 누가 믿음이 좋으며 탁월하며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멋진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이 사랑하여 불러내 주시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그를 만져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간섭해 주시니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 복된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만큼 복된 죽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누가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는 정말 기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죽음을 거의 기쁘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유업이 뭡니까?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유업, 약속의 땅을 받았나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대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언약의 하나님은 항상 누구를 불러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죠. 이 세 사람은 언약을 유업으로 받았지 그 약속의 땅을 진짜 소유해 본 적이 없는 자입니다. 늘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대하고 바랐던 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시겠지. 인생 속에서 배운 거예요. 처음부터 그 믿음으로 견고했던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겪고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은 우리 후손 때 언젠가 이루시겠구나. 결국 그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시간들을 어떻게 해요? 결국 견뎌낼 수 있었던 겁니다. 내 때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니 하나님이 결국 후손 때에 이루시겠지. 이 믿음을 끝내 그들이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받은 유업은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10절에 보시면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후손들에게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견고하게 설 것이다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기꺼이 그냥 약속만 유업으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아직 그들이 보는 시선에서입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 약속을 어떻게 예배해 놓으셨죠? 땅의 기업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입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그 특권은 뭐냐면 구약 시대는 그것을 땅으로 이해하고 기다리는 면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러지 않죠.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 실체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죠. 이미 성취된 약속이 완성될 날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도 결국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그 나라 백성을 우리가 살아갈 날이 확고함을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 뭐예요? 약속이에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유업으로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왕이면 약속을 유업으로 받지 않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살아있을 때 유업으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누구나 다 그 꿈을 한 번쯤은 꿉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면 우리는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겠죠. 그러나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러 가게 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자,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잉태의 가능성이 전혀 없던 사라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라에게도 결국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출발점으로 하여 수많은 후손들이 이후 역사 속에서 번성을 했습니다. 성경은 또 히브리 저자는 바로 이러한 사라를 믿음의 선진으로 제시를 하면서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창세기의 사라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모습을 별로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간섭하셨던 흔적은 참 많지만 사라를 간섭하셨던 흔적은 그리 많지는 않고, 그런 과정 속에서 사라에게 나타났던 흔적들은 좀 웃고 에이, 말이나 이게 말이 돼? 라고 믿지 못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을 내조하면서 더 함께 막 으쌰으쌰해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함께 맞춰져가는 이런 모습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그런 모습이 굳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라는요, 사실 믿음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모습보다는 좀 불신의 모델처럼 여겨지는 모습이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히브리 저자가 이러한 사라를 믿음의 선진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오늘 성경에서 히브리 저자가 제시하는 이 선진들의 믿음은 그들의 탁월한 믿음을 제시하는 쪽에 초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셨던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의 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셨습니다. 사라는 연약했지만 하나님은 사라를 선택하여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라도 분명히 믿음의 선지임이면 틀림이 없고, 그의 인생 속에서 끝내 사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역시 신실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음에는 우리가 분명합니다. 그러니 히브리 저자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 여러 명의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러기 위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 저자가 제시하는 건 뭐예요?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던 그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변함이 없고 변개되지 않고 끝내 이루시는 약속이며, 구약의 선진들도 그 약속을 바라보며 인생을 견뎌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삶을 살아내므로 의롭다라고, 의의 상속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성취됩니다. 이것을 바라고 믿으며 견디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것이죠. 그러니 히브리서의 이 수신자들에게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될 것은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언약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건데, 지금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그 믿음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버리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 상처받고 목사에게 상처받으면 자꾸 신앙을 버리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있잖아요. 또 삶이 너무 고단하면 잠시 신앙을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신앙이 무뎌지면 교회로 돌아올 생각을 거의 못하다가 마지막 때 하나님이 끝내 그를 꺾어 버리시면 그제서야 두 손 들고 오는 경우도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믿음을 가지려면 그런 과정을 굳이 안 거쳐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깨달으면 그렇게 돌아가지 말고 말씀을 신뢰함으로 이 믿음을 갖고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오늘 인생을 견디고 바라고 소망하는 중에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해 주시고 또 소망 중에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수신자들이 주는 이 약속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가 분명히 완성되어 우리에게 주실 날을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아직 보지 못했지만 말씀으로 간접적으로 보고 있으며 말씀 안에서 느끼고 있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그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완벽하게 누리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조금씩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을 이 땅에서 느끼면서 또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믿음을 지키며 기도하는 중에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민감하게 우리가 느끼면서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그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고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는 또 좋은 믿음의 선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